믿는 건 최고의 행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집 한 채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한 평의 부동산도 가지지 못한 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죽음 너머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의 문이 열리자마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결정한 바에 따라 천국으로, 지옥으로,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얻었고 영원한 나라를 값없이 소유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자라나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더라도 큰 나무가 되시고, 지금은 부푼 땅덩어리에 작은 누룩이 지나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천국에 관한 세 번째와 넷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집베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네 번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때 제자들이나 우리나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했지만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그릇된 오해를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의 천국의 오해는 뭐냐면 물량적인 것이었어요. 돈 많이 받고 벌고 형통한 하나님의 나라, 물량적인 것. 군사적이었어요. 이놈은 로마 정복하는 나라,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더 이상 우리 짓밟히지 아니하고 욕먹지 않고 세상을 호위하는, 호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꿈꿨다고요.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적인 이해이지만 성경적인 이해가 가져다 주는 복은 뭐냐면 비성경적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 안에 서기 전까지는 다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칭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다 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 위에 교회가 굳건히 서도록 설교자는 자기의 삶을 내던져야만 하죠. 주님은 제자들에게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이 임한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게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요. 내 삶에 어떤 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가 이래? 이렇게 심심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내 삶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물에 물 탄든 술에 술 탄든 아무 느낌이 내게 없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면서도 놓치는 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작아요. 이스트. 그러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값없는 것처럼 느껴지기가 쉽죠.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쓸모없는 것으로 느껴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적이에요. 정적이지 않아요. 동적이에요. 성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겨자씨 같지만 점점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 그 나라, 그 교회, 그 가정, 그 사람 안에 깃들게 하나님이 키워가시죠. 지금은 누룩처럼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어떤 일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일어날 때 기대할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풀어요. 성장해요. 그래서 온 동이가 다 먹을 수 있는 땅으로 부풀 오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아도 보잘것없어도 믿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키우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아들, 딸로 인하여 수많은 공중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나라로 축복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해요. 남전역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계십니다. 비록 작은 누룩처럼 작아 보여도 어떤 일을 꿈꾸고 기도할 수 없어 보일지라도 그 나라가 누룩으로 온 이상 그 나라는 성장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부풀게 할 거예요.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부풀게 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도록 부풀게 하시는 분이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풀어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임하여서 마침내 성장하고 변화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밖과 안으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밖으로 겨자씨처럼 성장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속으로 누룩처럼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금년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내 왕이에요. 나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분이 뭘 명령하고 뭘 말씀하든 나는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비록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은 나라를 주셨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세요. 어디로? 밖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가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 속을 변화시켜요.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계속 누룩 이스터가 빵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 영혼을 부풀게 하세요.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진리에 반응하도록 부풀게 하세요. 그걸로만 아닙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아내에게 부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풀게 하시고, 나 때문에 형제들에게 부풀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교회 전체에 부풀게 하시는 나라가 우리 교회에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께서 자라나게 하실 때 자라나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면 자라납니다. 커집니다. 성장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면 우리 안에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며 예수를 닮는 분량까지 이르게 해주시죠. 이 놀라운 약속을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고 계세요. 저는 잘하고 싶어요. 정말로 잘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 가장 성장한 목사로 남고 싶어요. 저는 은퇴하던 마지막 해가 가장 충만한 목사로 살고 싶어요. 제가 매일 성장하면 그렇게 될 걸 나는 믿어요. 제가 매일 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의심치 않아요. 제가 매일 겨자씨인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성장시키신다면 나는 마침내 은퇴하던 마지막 그 주간 가장 충만한 목사로 강단을 지키고 내려가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이 놀라운 겨자씨와 작은
겨자씨와 적은 누룩처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자라나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더 모든 덩어리를 변화시키는 이 나라 안에 너희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량적인 것이 아니고 상태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확 복을 밀어주는 나라로 오지 않아요. 물량적인 나라가 아니니까. 다만 내가 언제 이렇게 성장했지? 예전에는 작은 비난 한마디도 콕콕 그러지 못 이러던 내가 어느새 이렇게 담대해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예전에는 작은 시험에도 늘 흔들리고 넘어졌는데 요새는 내가 큰 시험을 만나도 흔들리지가 않네. 내가 언제 이렇게 성장했지?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예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고 복음이 깨달아져. 언제 내가 이렇게 성장했지? 예전에는 나의 상한 감정대로 반응했던 내가 속사람, 새사람, 거듭난 중생의 생명으로 살아가 보니 이제는 예수의 성품인 온유가 나오고 예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성품인 자비가 나오고 내가 언제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됐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거나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키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면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십니다. 큰 나무처럼 키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왕권으로 인정해드리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면 영혼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곳에 와야 사니까, 이곳에 와야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 나라가 커지면 새들, 영혼, 상처받은 이들, 주님을 만나고 싶어 갈망하는 이들,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은 그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지요. 박영선 목사님은 세상 속의 증인들에는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하는 표현은 따라해 볼까요? 변화된 성도들로부터 세상에 주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어서 위기가 온 겁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 목사도 성도도 그 눈떠야 해요. 기독교의 위기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우리가 하는 말이 불신자의 감동을 주는 영향이 있어야 해요.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의 관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하는 게 틀리네, 저들은 용서하네, 저들은 용납할 줄 아네, 저들은 하나 될 줄 아네, 그 삶을 보여줄 때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번져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돈 쓰는 게 달라.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희생자구나. 그런 우리를 보고 동료들이 6천, 8천, 10천 형제들이 집안에서 그가 믿는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누룩으로 나라로 번져가서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보니 1세대인 한 집에 예수 믿는 희생을 통해, 그 가정이 예수 닮는 영향력을 통해 집안 내 8촌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부푼 가문을 이루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남존역교회를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내 교회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내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거 기도해라. 교회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 모여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 임해야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남존육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 임한 나라가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보잘것없어 보인다는데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영유아바 10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우리 교회 장래가 달라지겠냐 아니에요. 영유아반이 지금 우리 교회가 10명이 모인다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며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초동부에 15명이 모이는 것이 무슨 대수냐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15명이 그 아이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중고동부에 겨우 10명인 학생들이 장차 이 교회를 무슨 성장시키겠냐? 여기 교회 청년들 고작 서너 명밖에 없는 그들을 통해 이 교회가 무슨 달라질 수 있겠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성장합니다. 그 무리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임하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인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작은 겨자씨에 지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찮아 보였습니다.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 아내에게 번져갑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 아들 이삭에게 번져갑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 아들 야곱에게 선조 12지파에게 그 믿음이 자라나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나라로 성장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꿈을 꿀 때는 누룩처럼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고난을 당해도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총리가 되고 중동의 모든 지역을 살리고 부모 형제를 다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미약하게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했냐면 커피 6박스 낸다고요? 박 권사님이에요? 누구? 네. 그래요. 범인을 확실하게 찍어놔야 커피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제 박 집사님은요 확실히 거두세요. 확실히 6박스는 좀 무리고 1박스만 거두세요. 유성윤 집사님이 핸드폰 꺼내서 나는 엄마 비쌀 텐데 그랬네. 하여간 감사해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순이에요. 겨자씨처럼 작아요. 누룩처럼 작으세요. 어린 핏덩이로 오셔요. 칼 든 거 아닙니다. 군대 데리고 온 거 아니요. 너무나 연약해. 너무나 미약해. 그래서 사탄은 경계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데 12제자들도 전부 다 겨자씨같이 작아요. 누룩처럼 힘없어요. 어부해전하지 않아요. 오늘 뭔 복이 이렇게 많이 터진 거 모르겠네. 오늘 우리 교회 카페는 이제 복 났네. 복 났어. 내가 이러니까 핸드폰 안 갖고 온다니까. 하여간 많이만 울리셔. 우리는 커피만 거두면 되니까. 박 집사님 이름 써놓으세요.
기름종이에다가 침 발라서 써놓으세요.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연하 같지만 그분이 자라나서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하셨잖아요. 대륙이 넘은 수천 년이 지난 우리까지도 그분이 구원하셨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했기 때문이요. 베드로, 요한, 바울 모두가 다 시작할 때는 작은 여자씨처럼 미약했지만 그들의 사역을 보십시오. 한 대륙을 살렸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세상의 어부였던 그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쓸 만큼 성장한 겁니다. 제가 김지민 목사님 이사가기 전전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사가는 날 난 안 간다. 내가 안 간 것은 소원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없어야 자네를 송별하러 오신 성도님들이 편한 거야. 내가 없어야 혹여 성도님들이 자네에게 준 봉투 하나 자네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다음 날 여수 갔다 왔어요. 신방하면서 몸은 만신청이가 됐는데 나를 섬겼던 주의 종이 개척교회에 갔는데 제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가서 상가 3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김 목사 잘한다. 우리 교회 5년 있어도 난 이렇게 못 해줄 터인데 정말 기회 잘 잡았다.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왜요? 전임 목사님이 이 교회 7년 목회하셨는데 새 성도가 한 사람도 안 왔대요. 사모님 그런 얘기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교회는 됩니다. 돌아온 첫 주에 성도 한 사람 올지도 모릅니다. 절대 믿음 없는 말을 듣지 마시고 믿음 있는 말을 듣십시오. 부탁합니다. 선배로서 두 분에게 부탁합니다. 개척교회 한다고 어슬렁어슬렁 목회하지 마시오. 목숨 걸고 목회하시오. 새벽 기도를 쉬지 말고 새벽을 지키시오. 그래야 조금씩 성장합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설교 한 편을 쓴다고 해서 설교가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설교가 좋아지는 일은 설교자가 성장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성장해야 언제나 좋은 설교가 나오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설교를 쓰겠다고 해서 좋은 설교가 나오지 않는 걸 꼭 명심하세요. 목사님이 성장해야 강단이 성장합니다. 목사님이 성장해야 이 교회 요소제일교회가 성장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큰 나무처럼 자라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멈춰있지 말기로 해요. 주님의 은혜 먹고 자라납시다. 하나님의 말씀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커지고 성장해서 상상만 해보십시오. 왜 더운 우리교회만 영혼을 품고 영혼을 양육하는 특권을 누린단 말입니까? 왜 바울교회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도록 우리가 그분께 기회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십시오. 나는 당신의 모든 통치 아래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의 왕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나라를 키워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십니다. 우리의 심령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시니 놀라운 은혜. 오늘의 교회를 지금 담임하신 이재훈 목사님은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로 보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고작 겨자씨처럼 보이니까, 고작 누룩처럼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믿는 사람도 자격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위기로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끼리라면
우리의 형편은 달라질 요인은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지금까지도 변화 안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변화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우리는 자라납니다. 큰 나무처럼 우리는 변화됩니다. 덩어리 전체가 부푼 것처럼. 이 약속을 우리 믿기로 해요. 우리 사람 보지 말아요. 사람 소리 귀담아 듣지 말기로 해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귀 기울여서 원 없이 성장합시다. 목사만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도 같이 성장하고, 목사만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교회에는 있더라, 저 교회에 가면 하나님 만난다라, 이 소문이 우리 전주 땅에 남전주 교회와 함께 울려 퍼지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